안녕하세요. 구루터기 아워 2단계 더 터닝 포인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The Last Point 책 3장에서 강의를 합니다. 제 2장은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강의해온 내용들이 거의 2장에 있는 말씀들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뛰고 3장으로 들어가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강의 내용은 3장은 지금의 교회당 교회 종교 시스템이죠. 이것은 허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안에 대한 주제들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전통으로 내려온 종교 지식으로 살아왔었지만은 터닝 포인트는 나라 개념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 지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지식은 전통인가 성경인가, 신앙 형태는 종교인가 나라인가, 이 결정을 위한 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 지식은 전통으로 내려온 지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 지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형태는 지금은 종교 형태였는데, 지금까지 교회당 교회라는 종교 형태였는데 이것을 버리고 나라 형태로 바꿔야 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라 종교 지식으로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성경을 따라 나라 지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강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신앙 지식으로 받아들여 이것이 전통이 되어 왔는데 21세기는 그동안 전통에 가려져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성경에서 말씀한 나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란 말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설립하거나 교회를 세워라 이런 말이 없어요.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교회당 교회라고 하는 저런 교회라는 종교 시스템의 교회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부 말씀하신 것은 나라를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21세기가 됐는데 이제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로 형태가 바뀌어진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뀌어진 형태에 의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하니까 이런 걸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따를 것이냐 전통을 따를 것이냐, 먼저 이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성경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목하고 이 강의를 들으십시오. 이제 본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목을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 지구촌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토지요, 지구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당 교회는 성직자들의 직업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시스템으로 성직자도 신자도 함께 죄 짓는 짓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하는 짓을 해왔어요. 이걸 진리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전통인데 이게 너무 잘못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종교.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함께 망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지구촌 전체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영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구촌을 하나로 해서 구성되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를 요구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 되도록 보존해 주소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건 지금 교회당 교회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교파만 해도 4만 교회가 교파가 넘었다니까요. 같은 교파 속에서도 다 이름이 각각 다르고 건물이 다르서 다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가 지구촌을 하나로 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지구촌을 영토로 해서 나라가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 강령입니다. 이 기초 강령은 기존 세계와의 관계 부분을 기초 강령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금은 사람의 유전이 전통이 된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근데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기본으로 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습니다. 종교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 지상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잘못됐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저 소말리아에 가가지고 해적들에게 우리 유주선들이 납치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서 포로로 잡아놓고 몸값을 내라 해가지고 그 뭐 얼마나 이익이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나라 백성을 찾아온 것이잖아요. 지상나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신변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종교를 초월합니다. 네. 모든 종교라는 건 불교, 무슬림, 힌두교, 동방교회, 서방교회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찾는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세상에 속한 나라라, 이것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셨는데 로마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오히려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예수를 죽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해서 죽였지만은 지금 현대는 문명이 발달한 세상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해하죠. 우리가 지상나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꼭 지상나라를 또 하나 만들자 그런 것처럼 오해할 사람들도 있겠죠. 예? 지금까지는 교회당 종교 시스템이었으니까 그걸 버려버리고 지구촌을 하나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적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말하죠, 흔히. 이런 것을 초월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문화와 예술, 학문 활동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1, 2번을 삶의 기조로 삼으며 그 외에는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합니다. 이 밖에 백성들의 삶에 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지역 규례를 따로 만듭니다. 이것이 강령이에요, 지금 현재. 세 번째는 전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입니다. 이건 참 멋있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인침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우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디에서 살건 본인이 등록만 하면 개인의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어느 지역을 여행을 하거나 방문할 때 출발지 행정처에 신고하고 현지 행정처에 가서 접수만 하면 거기서는 방문한 백성을 내 가족처럼 공항에서부터 케어를 해서 본인이 희망에 따라 숙식을 제공하고 방문 목적을 따라 모든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내 집이고 내 가족으로 피차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구성한다 그 말입니다. 그 원칙 하에서 이것을 운영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어디서든지 컴퓨터 네트워크 시대인 만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신분 표시만 행정처에 제시하면 방문자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서 살건 신청만 하면은 다 백성으로 받아서 주민번호처럼 그렇게 백성된 번호를 주고 그것을 따라서 어디서든지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 가족처럼 그렇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방문자는 그 지역의 정보를 행정처를 통해서 쉽게 방문 목적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문 목적을 지금까지는 다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회사에 의존해야 되거나. 그런데 이것은 이 나라 시스템에서 다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현지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방문자 비용을 일부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가난한 지역도 있잖아요. 저런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기아에서 허덕이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내서 거기 방문한 사람들을 해줄 수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방문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돈을 오히려 주고 와야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숙식을 제공받거나 할 수 없으니까 도리어 우리가 주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다 말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다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고 없는 자들이 나중에 있게 되면 그 전에 없는 자들이 없게 되면 그들에게 나누어서 균등한 삶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후서 8장에서 언급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부유하신 자지만 너희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가 가난해지셨다, 이 말을 하시면서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되게, 균등되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 종교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욕심 부리고 돈 하나로 더 벌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여행이나 방문자는 불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구촌 전체가 곧 내 집처럼 피차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해된 메시지 송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필요한 정보나 소식은 방송 채널을 통해서 같은 시간대를 맞춰 똑같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약 6만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6만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 6만 명의 목사들이 각다른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한번 실례를 들어보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순복음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저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하고 어때요? 신앙 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6만 명이 다 다른 설교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의 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교파도 생기는 거잖아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뭐 침례교, 무슨 교회 지금은 헤아릴 수도 없는 교파들. 수만 종파가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들이 하나가 돼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본부에서, 중앙본부에서 전 세계에 똑같은 말씀을 함께 보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첫째 주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2주간에는 말씀으로 전한다 한다면 설교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설교위원회에서 원고를 만들면 그것을 방송국 저 앵커들에게 주어서, 앵커들은 또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전 세계가 같은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지식도, 성경 수준도, 영적인 성장도 똑같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지금 이 교회가 6만 교회가 차고 넘쳐요? 어째서? 교회당 교회라는 시스템이 성직자들의 밥벌이 장소니까. 그거 하면은 노동 안 해도 살고, 그거 안 하면 돈 없어도 다른 거 안 해도 살고, 그거 잘만 하면은 큰 부자도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당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하는 목적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한 시간대에 본국, 방송국에서 전 세계에 하면은 자기들이 있는 처소에서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 다음 네 번째는 하나된 메시지 송출이고요. 나라가 되어 어차피 많은 사람은 동원돼야 하는데 교회당에 목을 메고 한평생을 살다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넓은 지구촌을 내 가족들로 다 생각하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게 길면은 동영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짧게 끊어서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바뀌어야 하는 개념들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